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설교자는 철저히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 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스마트폰을 찾는 것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쥐고 잠드시는 분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솔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가끔 쥐고 잡니다. 저만 그런가요? 스마트폰 안 쥐고 주무세요? 스마트폰을 이제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들을 보다가 또 잠이 들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보다가 잠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거의 뭐 24시간 내내 갖고 다녀요. 이거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딱 빨리 다 챙겨 갖고 나왔는데 자 집에 내려와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딱 섰는데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딱 앉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거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늦더라도 가져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스마트폰 없으면 되게 불안합니다. 24시간 갖고 다녀야 돼요. 24시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손가락 몇 번만 딱 누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지식의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아는 것은 많은데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가끔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가정과
공동체가, 교회가 갈등의 실타래를 풀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정보는 엄청나지만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내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기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바로 이 분별력의 문제를 마주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청년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왕이었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아버지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영웅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영웅이에요.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기독교 자매들, 크리스천 자매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남편을 만나고 싶냐 그러면 다 나옵니다. 다윗 같은 사람. 거의 1등이에요. 1등.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에게 다윗 같은 형제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 다윗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이 유명하고 강력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보통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TV 프로에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한 몇 년 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 화려하거나 영적으로 낭만적인 본문은 아니에요. 자, 열왕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결코 순결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3장 전에 1장과 2장을 보면은 아주 무겁고 삭막한 현실이 나와요. 어떤 현실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과정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때에 솔로몬의 이복 형제였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도니아가 그걸 힘으로 뺏으려 했다라는 거. 마치 왕사남 보셨어요, 요즘에? 왕사남? 왕과 함께 사는 남자에서 세조가 어떻게 합니까? 세조가 조카의 왕위를 뺏어버리잖아요. 이런 형식이에요. 문종에서 단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이제 세종대왕이 죽고 형 문종이 병약해서 죽고 나니까 어린 단종이 왕위를 세조가 빼앗았던 것처럼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 동생의 왕위를 뺏으려고 합니다. 아직 왕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요압 장군과 또 이런 어떤 모사들,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갖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꾀하다가 이 반란이 저지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을 보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받들어서
다윗 왕국을 이 왕국을 위협했던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를 처단하는, 지혜롭게 처단하는 과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처형하고 시므이를 제거하는 그런 숙청의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투쟁,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과 숙청의 폭풍이 몰아치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3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자를 차지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세조가 왜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나서 그냥 두면 되지 왜 죽입니까? 왜 조카를 그 귀양 보내고 거기서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죽일까요? 조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카를 죽이고 자기 동생이었던 금성대군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이런 불안함이 있었겠죠. 극도의 불안함이 있었겠죠. 이 아도니아만 제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아도니아처럼 왕위를 노려올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인간적인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자,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의 사위가 돼요. 바로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공주를 자기 성궁 안으로 데려와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도록 했어요. 또한 뭐냐면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명분으로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이 그들의 신,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산당이었거든요. 그 산당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제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불안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면요,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취업이 잘 안 되면, 취업이 안 돼서 길을 가는데 지금 얼굴에 지금 뭐가 씌어 있네. 이 사주팔자 한번 보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한번 볼까?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참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런 유혹이 없어요? 내 인생이 막 딱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막 여러 이야기들이 솔깃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불안함 속에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애굽 공주와 결혼하고 또 산당에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 앞에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천번제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 일천번제를 오랫동안 왜곡해서 소비해 왔어요. 1000일 동안 매일 정해진 액수의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1000일 동안 1000번제의 기도를 한다라는 이름하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적인 어떤 투자죠.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거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재물을 가져다가 재물을 이제 죽이고 피를 뽑아내고 다 벗겨요. 그리고 이제 똥과 오줌 다 버리고 뭐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린 다음에 그것 자체를 전체를 불살라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예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번제. 여러 제사 중에 번제가 그런 번제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전적인 항복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어요? 제사 지내보셨어요? 제사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하고 나서 하는 일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하죠? 나눠 먹습니다. 번제는요, 남는 음식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연기만 남아요. 잿가루만 남아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화목제도 있었어요.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가 끝나면 나눠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있었지만 번제는 다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1000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1000번을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 1000마리의 송아지, 1000마리의 소들을 데려다가 다 죽인 거예요. 다 제물로 줄여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워드린 제사, 이게 바로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단회적인 예배였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브온 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수일 동안 제단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쉬지 않고 제물을 한꺼번에 태워드린 단회적인 예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린 1000마리의 제물은 다름 아닌 왕이 된 솔로몬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제 방식대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애굽의 우상을 들여왔고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제 형제와 장군들을 피로 숙청하며 내 힘으로 이 왕자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단 아래에서, 이 제단 위에서 내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정치적인 계산을 이제 덮어버리겠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가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리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제게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재만 남겨진 그 상황에서, 그 적막한 밤에 주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너는 지금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은 아이입니다. 종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수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의 목숨이 걸린 재판의 송사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제 지식으로는, 제 인간적인 통치로는
이 왕의 자리를 단 하루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진정한 항복 앞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솔로몬은 9절 말씀인데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기도가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적인 독백이 아니었어요. 주님,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기적인 청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비밀은요, 오늘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야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레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중심이 담긴 마음이에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마음인데, 쇼메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 경청한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구했던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저서 지도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내 확신을 소리 높여 외칠 뿐이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못하고 공허하게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소음을 단 1분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잔뜩 적은 청구서 같은 걸 들고 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까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데, 솔로몬이 구한 이 기도는요, 이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내게 구하는 것이 왕으로서 폼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 횡재했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지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인데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단서를 붙이시죠? 내가 만일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기 시작하면 나는 너의 삶을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단서였고 조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소유의 복이 아니에요. 부귀의 복이 아닙니다. 부와 기와 영광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이제 11장을 아마 이번 주간에 읽으실 텐데, 열왕기상 11장을 읽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변해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이 점차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솔로몬에게 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명성과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그를 변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재물의 모든 부위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물론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합니다. 물질이 없을 땐 물질을 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가 맞아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청구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소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1000번제의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지내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제 방식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관계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기도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레브 쇼메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듣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성공하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솔로몬처럼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아찔합니다. 두 여자가 오늘날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두 여자 모두가 이제 이렇게 몸을 좀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두 여자가 동시에 비슷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여자가 실수로 아이를 자다가 이제 이렇게 몸으로 이제 깔아서 애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다른 이제 여자의 아기로 바꿔치기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막 둘이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 애가 누구 애냐, 내 애다 서로 주장했는데 솔로몬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 애냐라고 했을 때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똑같이 나눠줘라. 자, 그렇게 하니까 한 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르세요. 잘라주세요. 똑같이 나눠주세요. 한 여자는 안 됩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 여자 다 주십시오. 저 아기 필요 없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누가 엄마였습니까? 반으로 쪼개라고 할 때 그 명령을 거부하고 포기했던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진짜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분별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와 기를 구하지 마시고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임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 목자라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구하셔야 될까요? 목자로서 구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순장이라는 이름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내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동역의 손길들을 붙여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임원이라면 하나님 그냥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임원으로서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회장 수성 형제를 만났어요. 만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임원하면 많이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저도 제가 임원 많이 해봤거든요. 청년 때 되게 힘듭니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돌이켜보면 성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임원들 이제 오래 섬기고 나면 엄청나게 성장이 있을 거예요.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동네중앙 예비청년부에서 임원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 긍지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자로서 감당했던 일들, 이 수고가 나중에 다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구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청구서와 같이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 내서 적어볼까요? 10가지만 적읍시다. 10가지만 진짜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순간적으로 적으시고요. 10가지 안 적으셔도 돼요. 한 3가지라도 간절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한 가지면 한 가지 적으십시오.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다 들어주겠어.
오늘 여기 동네중앙 예비청년부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오늘 오셨어요. 그러면 그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구할 게 아니라 그것 놓고도 기도하셔야겠지만 또 하나 뭘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그런 질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형제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뭘 기도했냐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주십시오. 자매를 주십시오. 여자를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그냥 기도한 거예요. 돈 여자, 돈 여자. 하나님, 돈 여자, 돈 여자. 정말 돌은 여자를 주셨어요. 그 예를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농담을 하지는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필요한 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 뭐 다 해주실 텐데요, 뭐 못하러 합니까? 다 아시죠? 있어야 할 것들 아시는데요. 아시죠? 우리가 필요한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 입술로 말씀드리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구하시는데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해 봅시다. 형제들이 이제 가다가 어떤 자매가 되게 좋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날부터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하셔야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솔로몬은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니까 그냥 왕으로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폼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호신탄탄 왕위를 노리는 이 형제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불안하고 두렵지만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마음,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